아침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마지막입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3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노염,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노여울 일이, 슬퍼할 일이, 아파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기는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아픔 속에서 회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노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필립 얀시의 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고통 없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시체실입니다. 시체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꺾어도 고통이 없고 문질러고 때려도 두드려도 고통이 없는 겁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의 내용의 앞에 보면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성전을 정말로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성전 낙성가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가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인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완성된 성전은 아니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완성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미리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낙성가를 올려드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낙성가를 미리 다 지어놓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때 대신에 이 성전 낙성가를 올려드리라고 준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지옥인데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슬픔과 노여움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까지는 우리 6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힘든 처지, 그 밖에도 노여움에 대한 또 울음에 대한 슬픔, 배옷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태, 그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세상에서 정말 아프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기록될 당시 다윗은 정말 심한 중병에 시달리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절망을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모든 상황적인 아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은 바로 스월에 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현입니다. 고백대로라면 그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은 잠깐 지나간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녁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몰려왔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열려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문 앞에 있었던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다윗의 이런 고통들이 잠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던 그런 다윗의 일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막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프고 너무 노여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현재 상황이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열려지고 막 몸이 가뿐해서 안 아파지고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던 고통의 시간 동안 가만히 한숨만 짓고 절망 속에 빠져서 원망이나 하고 앉아 있었다면 과연 다윗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잠깐 지나간 시간처럼 결국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치유와 회복을 받았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새겨야 될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시간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실 노력들을 합니다. 다윗도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탁월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고통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탁월함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했더니 고통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한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평생의 은총, 평생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은 바로 눈물의 시간입니다. 슬픔의 시간입니다. 베옷을 입을 것 같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은총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는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과 아픈 몸과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망해가는 내 인생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노력해도 잠시 잠깐 모면하거나 유지하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오늘 노여움, 울음, 나그네, 손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여움과 울음과 그 슬픔은 나그네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녁에 찾아온 슬픔과 울음은 다윗에게 영원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는 다윗에게 그 노여움이 계속 다윗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온 노여움과 슬픔은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잠시 머물고 아침이 되면 떠나는 그런 손님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슬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상 슬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앞에서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여움과 슬픔이라는 나그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그냥 엎조리듯이 중얼중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조용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속으로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 부르짖음은 소리만 크게 질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내가 낮아집니까?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쪼들리고 내 시간이 모자라고 내가 더 형편이 어려지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부르짖으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고 응답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염과 슬픔이라는 나그네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도 함께 듣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러나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찬양, 정말 가수들처럼 세련되게 너무나 멋진 그런 울림이 있는 찬양도 물론 좋죠. 너무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음정박자가 잘 맞고 찬양을 잘 드리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찬양을 뭐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의 슬픔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해주셨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아픔과 절망은 더 이상 자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아픔이 사라지고 정말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쌓여서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과 함께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염과 슬픔이라는 나그네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할 때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형통이라는 걸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또 내가 더 건강해지고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으로 형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이 형통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때가 바로 다윗이 형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뭐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심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문제의 시간은 믿음의 삶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아픔의 시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노염과 슬픔은 잠깐 머물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 시험의 시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 시간, 질병으로 인한 절망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지겹고 긴 터널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잠깐 지나는 시간처럼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금방 사라져야지 계속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평생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보조장치에 불과한 거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환경도 중요하고 의사의 손길도 중요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조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의 시간,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은 굳건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결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잠깐 머물다 가지 않을 겁니다. 잠깐이면 슬픔도 아픔도 모두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면 눈물과 슬픔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잠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잠깐이 바로 이렇게 사라질 잠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목을 사탄 마귀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고 믿음의 모습을 지키십시오. 잠깐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잠깐만 인내하면서 잠깐만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평생 눈물로 지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아픔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슬픔과 아픔의 시간에도 그 슬픔과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지난 시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문제를 떠나보내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의 모든 상황,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노여움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잠깐 사라질 노여움, 슬픔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평생을 아프게 살아가는 인생이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노여움과 슬픔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실 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깨우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슬픔과 노여움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새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잠깐 있는 고통과 괴로움 대신에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